우리에게 어버이를 주심을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자녀 주심도 감사하고 가정의 달 올해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옆에 분들에게 제 곁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이 있듯이 또 교회도 믿음의 가족 되어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우리네 어버이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독일에 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철학자는 소신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어떤 일을 실행하든지 충분히 연구하고 공부한 후에 하리라라는 소신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습니다. 이 연인과 사랑을 나누는데 너무나도 세월이 오래 가다 보니 이 여인이 기다리다 못해서 이제 이 철학자에게 청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철학자는 자신이 연인을 사랑했지만 이 결혼에 대해서도 내가 아직 결혼을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공부하고 좀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저에게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저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결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일생이 걸린 일이니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 철학자가 집에 돌아가 그날부터 결혼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결혼이 어떻게 유래가 되는가, 또 전통적으로 결혼은 어떻게 자리를 잡아왔는가, 또 결혼에 대해서 찬성한 사람들, 반대한 사람들의 연구 논문과 책들을 모조리 읽어가면서 결혼이라는 거 참 필요하구나. 그래서 세월이 좀 한참 지났는데 이제 결혼에 대해서 해야 될 이유를 갖고서 그 여인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때 그 여인은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돼 있고 두 아이의 엄마가 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4개월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5월도 이제 중순에 이르는데 혹시 다음으로 미뤄두신 것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어린이날을 지나면서 아이들을 보면 참 잘 자라줘서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론 우리 아이들의 상황과 환경 속에 필요할 때 부모가 그 필요를 채워주지 못했던 적도 있는데 이렇게 잘 자랄 수가 있을까? 근데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채워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참 고맙다는 생각을 하죠. 어버이날을 맞아서 부모님들을 보니 그분들의 젊은 날의 희생, 그 희생으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감을 보면서 감사하면서도 그분들의 세월을 다시 돌이킬 수 없어서 참으로 죄송한 마음, 그러면서도 더 잘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때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가수가 가족사진이라는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이 노래 가사를 보면 이 가족사진을 쭉 보다 보니까 젊은 날 아가씨였고 젊은 날 총각이었던 어머니 아버지를 보게 된 거죠. 근데 그 어머니 아버지의 젊음이 이제는 자신에게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백발이 성성한 노부모가 돼 있더라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을 꽃피우기 위해서 거름이 되고 또 까맣게 그을린 부모님의 생애를 생각할 때 참 되돌이킬 수 없는 그분들의 생애 너무나도 죄송하고 한편 감사하고 그런 내용의 노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면 지나버린 우리 아이들의 시간, 그리고 지나버린 우리 부모님의 시간,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까지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으로 미루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다음 시간 날 때 하기로 하죠. 다음에 조금 여유 있을 때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나서 합시다. 다음에 더 잘해줄게. 다음에 만나자. 여러분, 그러나 지금 하지 않으면 다음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강권하였습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이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렐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우리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우리 지금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안 하시면 다음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적절한 기회를 보고 때를 보기도 하지만 한편 생각하면 지금이 아니면,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말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언제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보라, 언제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 은혜 받지 못하면 다음에 받지. 다음이 없을지도 몰라요.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지 못하면 다음에 아무리 큰 도우심이 있어도 그때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실천하지 못하면 다음에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의 달 5월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다음이 있는 가정, 다음이 있는 교회, 미래가 있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뒤로 미루지 않고 지금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실천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교회는 참으로 다음이 있고 미래가 있는 가정과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 한 가지 또 붙들게 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다 마치고 요단강 동편에 모압 평지에 모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복스럽고 아름다운 생애를 살게 될 것이다. 축복된 인생의 비결을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말씀이 여러 곳에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의 자녀 교육하면 세계 민족 중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로운 민족이다. 자녀 교육 잘한다. 근데 여러분, 그 자녀 교육의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그들 스스로 대단한 혈통의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했기 때문에 그들의 민족은 지혜로운 민족으로 지금도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그들을 지혜로운 민족으로 세워갔던 그들의 바른 온전한 자녀 교육의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평생토록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도 가슴에 새기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도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은 자들. 그러나 광야에서도 복을 누린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 너희가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면 세상에 살아가는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의 시대에도 지혜로운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 사랑에 있어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자녀를 잘 세워갈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인생의 바른 질서를 늘 깨달았고 그 삶을 대대손손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그렇게 대대손손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방금 여러분이 읽은 말씀 이후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쳐라. 하나님이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지난 생애 속에서 그러지 못했다라면 지금이라도 이 말씀 실천하실 때 여러분의 가정은 미래가 있는 가정, 여러분의 생애는 축복을 누리는 생애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미래가 있는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 비결로 바라볼 때 미래가 있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다가 저는 딱 떠오른 것이 있었어요. 요즘에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늘 함께하고 있는 것이 뭐죠? 요거 아닙니까? 요거 뭘까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 사랑을 가르쳐야 될 자리에 다른 게 있어요. 상징적인 물건이겠지만 그 물건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길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말고 생각하는 거, 그거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해라. 그럼 그걸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그것을 방금 읽은 7절부터 9절까지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서 말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자녀들에게 말해주고 보여주고 생각나게 하는 것, 여러분 결코 연기하거나 가식적으로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부모 자신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부모 자신이 내 자녀가 진정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지 않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가 없는 것이죠. 부모 자신이 하나님으로 행복한 인생을 산다는 고백 간증 없이 자녀들에게 이 행복 누려라고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이 쉐마의 말씀의 실천은 그 전제가 부모가 먼저 실천하는 데 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모가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축복된 생애를 살아가는 비결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고 미래가 있는 가정,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의 미래를 주기 위한, 그 축복된 생애를 위해서 주기 위한 비결은 뭐냐? 본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본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오늘 신명기 말씀은 모세에게도 정말 중요한 설교의 자리였습니다. 이제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씀보다도 애정어리고 또 자신의 그 사역과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말을 해야 되는 자리가 바로 이 신명기 자리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본을 보여라. 그 본으로 이스라엘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쳐라. 그래야 다음이 있다. 그래야 미래가 있다. 이 명령이 모세 자신에게도 얼마나 사무치는 말씀이었는지 이 신명기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본을 보이는 삶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주중에 얼마나 이 말씀을 보면서 반갑던지요. 여러분 주중 큐티 본문 계속 묵상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 지난 화요일 날 본문이 민수기 20장입니다. 이 민수기 20장은 출애굽한 후 40년째 되는 첫째 달, 40년 1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몇 년을 광야에서 헤맸습니까? 40년이라고 하잖아요. 40년 첫째 달, 그렇다면 곧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시간이 가까운 시간, 그게 민수기 20장의 내용, 지난주 화요일에 이런 묵상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는 이 신명기 1장 3절에 보면 출애굽 40년 11월에 선포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 40년 11월에 오늘 신명기 전체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고 그 10개월 전인 출애굽 40년 1월에 민수기 20장의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 출애굽 40년 1월 그 연초에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합니다.
11개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곳은 가데스 바네아, 오늘 본문에서 11개월 전에 있었던 곳이 가데스 바네아였어요. 근데 이곳은 40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냈고 그들의 보고를 들은 자리. 여러분, 정탐꾼 보고 들은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몇 주 전에 말씀 나눴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불신합니다. 대적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심판을 내리시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말한 그대로 그들은 20세 미만 되는 자들 빼고는 20세 이상 되는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돌고 돌다가 그 땅에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그 심판을 경험하면서 광야 40여 년 동안 맴돌다 다시 가데스로 돌아온 때가 40년 1월 민수기 20장이라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들은 원망과 불신 때문에 부모들이 광야에서 죽는 것을 똑똑히 보았을 것입니다.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움을 누리면 좋은데 우리 부모들이 이 광야에서 죽어야 하는 이유 원망과 불평이었고 불신이었구나. 40년 동안 그것을 몸으로 익혔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자리가 40년 1월 가데스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40년 동안 훈련받은 그들이 가데스에서 물이 없는 상황이 발생되자 그들의 부모와 똑같이 불평과 원망과 불신을 그들의 입술로 토해넣고 있습니다. 40년 훈련받았는데 부모 세대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말투도 비슷합니다. 그것을 본 모세가 얼마나 기가 막혔던지 하나님께서 목마른 백성에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기가 막혔던지 반석을 명한 것이 아니라 반석을 내리치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내리치면서 그렇게 반석에게 명했어요. 그 내용이 민수기 20장 10절 11절인데 제가 읽어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러분 읽으시면서 느껴지는 거 모세가 참 화가 나 있구나. 네, 하나님은 이것을 혈기로 보셨어요. 40년 동안 불평과 원망의 대가를 치르면서 헤매었으면 이제 고칠 만도 한데 하나도 달려지지 않고 오히려 부모 세대들과 똑같이 출애굽 2세대들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그것을 다른 것도 아닌 심판의 출발점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와서 또다시 행하는 불평과 원망의 모습 기가 막히죠. 화가 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화냈다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모세를 인정하더니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원통할 만한 일입니까? 이 원통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신명기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출애굽 2세대들은 40여 년을 헤매었고 그들의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또다시 부모 세대가 했던 원망과 불평과 불신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까? 그 어디에도 원인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40년 동안 여러분 죽어 엎드려지는 광야의 이 순환의 길 속에 부모들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심판받으면서도 원망합니다. 심판받으면서도 불평하고 불신합니다. 그 모습을 40년 동안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들이 40년이 지나도 달라질 것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 지쳐있던 모세가 해도 너무하다는 마음이 들었는지 혈기를 부리게 되었고 이제 자신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이 한을 품고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제발 좀 미래가 있고 다음이 있는 축복된 생애를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와 너희 후손이 미래가 있고 축복된 생애로 살아가는 비결은 하나님 사랑하는 일인데 그 일은 본으로 하는 것이다. 너희의 자녀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축복된 그런 미래 세대로 길러가는 일은 본으로 하는 것이다. 손목에 메고 이마에 표를 삼고
앉았을 때나 일어섰을 때나 너희의 삶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보여줘라. 여러분, 이런 모세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 신명기가 지난 후에 보면 사사기에서 어떻게 삽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 사랑하기보단 자기를 사랑하고 우상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기를 더 사랑하는 자들로 살아가다 후에 나라를 이루고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한 후에 그것을 깨닫고 그때서부터 말씀을 붙잡습니다. 철두철미하게 말씀을 지켜내므로 오늘날 지혜하면 떠오르는 민족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처음부터 특별한 민족이 아니에요. 혈통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인간들이죠. 하나님이 살라 하신 방법대로 살다 보니 지혜로운 민족이 된 것이에요. 이것은 다음이 있는 가정, 다음이 있는 교회를 세워가는 비결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다음, 부모된 우리가, 믿음의 선배된 우리들이 삶의 실천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다음이 있다. 진정한 미래가 있다.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뀐다고 좋아진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삶을 본으로 보이면서 산다면 그곳이 미래가 있는 곳이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미래를 세워가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 말씀과 점점 멀어져 갑니다. 미국의 가족관계협회에서 이런 설문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것인데, 당신의 자녀가 당신을 닮아도 좋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닮아도 좋으십니까? 성품을 닮고요, 행동을 닮고요, 신앙을 닮고요, 여러분의 말을 닮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닮아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좋으십니까? 질문을 전국의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매우 충격적인 결과는 뭐냐? 무려 90%의 부모가 아니요, 나를 닮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닮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자녀를 교육하니 대부분의 부모의 자녀 교육은 나처럼 되라가 아니라 나처럼 되지 말아라, 이것이라는 것이죠. 아동교육 전문가인 로널드 박사라는 분이 부모가 가장 좋은 자녀 교육은 뭐냐? 아이에게 본이 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말이나 지식이 아닌 몸으로 보여주는 삶.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 이것이 가장 자녀 교육과 우리 후배들 교육에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유전적으로도 그렇고요, 환경적인 요인이 그래서 그런지 필연적으로 부모를 닮게 되는 것이죠. 근데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이 자신을 닮는 것을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자녀들이 자신의 모습을 투영할 때 이것을 통제하려 든다는 것이에요. 이 과정 속에서 꾸중을 많이 듣는 아이는 남을 비난하는 성향이 되고요, 부모로부터 수치심을 느낀 아이들은 죄의식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자아상을 부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반면에 그래도 본받는 생애, 노력하는 생애를 살아가는 부모들을 통해서는 격려를 받는 아이들은 감사가 무엇인지 배우고, 관용으로 이해받는 아이들은 사람에 대한 신뢰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참 소중한 존재구나, 나라는 존재가 참 긍정적이고 또 미래가 있는 존재구나, 이 자아상과 자존감이 바르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가장 훌륭한 교육은 좋은 성품, 좋은 신앙의 삶을 말이 아닌 몸으로 보이는 것,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아이들도 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이들도 할 수 있다.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안에 여러분의 마음에 듬직한, 믿음직한 후배들이 여러분의 눈으로 보기에 적어지는지 아십니까? 교회의 다음 세대는 단지 아이들만이 다음 세대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자신보다 신앙의 연륜과 깊이가 조금이라도 적은 분 한 분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그분에게 믿음의 선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는 여러분의 믿음의 후배들 전체가 다음 세대인 거예요. 교회 학교만 다음 세대가 아닙니다. 후배들 전체가 다음 세대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후배들에게도 말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는 본이 되는 신앙의 선배들이 서 있을 때 그 교회가 다음이 있고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순천중앙교회는 미래가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 그 미래를 펼쳐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어디에선가 또는 누군가에게 사회 속에서 보면 리더들이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는 부모들이고요. 사회 속에서는 뭐 사장님도 되시고 뭐 팀장님도 부장님도 되시고 리더들 아니세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매번 섬김받고 매번 새가족의 자리만 계신다면 여러분 깊이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아직도 스스로 나는 신앙으로 어린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조금이라도 신앙의 연륜과 체험이 적은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신앙의 선배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이 보여주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최소한 한 분이라도 여러분의 신앙을 본으로 삼고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신앙에 대한 책임이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로서 책임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말하고 있어요. 말로가 아닌 몸으로 본을 보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다음이요 아름다운 미래를 보여주는 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사회는 또 어떻습니까? 말이 아닌 본이 되는 지도자, 본이 되는 사람들. 아마도 이 사회 속에서 더 많은 그 본을 세워가야 될 과제가 지금의 시대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본이 되는 삶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몸으로 보여주셨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에 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뭘 보였어요? 우리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대요. 왜요? 우리도 행하게 하려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로 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본을 우리가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명령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28장 우리 19절 말씀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으로 받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모든 영혼을 주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을 주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양육의 사명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양육을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이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양육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요 예수님의 본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비결이다. 오늘 말씀과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이십니까? 본을 보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십니까? 좋은 본만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선배이십니까? 본을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후배이십니까? 좋은 본을 보이는 선배들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곧 본입니다. 될성 싶은 가정과 교회는 말이 없어도 본이 있기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이 없는 가정과 교회는 말만 무성한 곳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중순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시간도 흘러가고 여러분의 부모님의 시간도 흘러가고 여러분의 시간도 흘러갑니다. 또 그들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다음으로 미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진정한 미래를 위해서 세워갈 가정과 교회를 세워갈 그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해라. 근데 그 삶을 너만 살지 말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교회의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본으로서 살아내어서 그들을 양육해라. 오늘 주님의 명령으로 받고 진정한 미래가 있는 교회, 진정한 다음이 있는 여러분의 가정들을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이제 실행하기를 결단합니다. 저희들의 가정이 진정 미래가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교회가 진정 미래가 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 의지할 때 저희들은 부족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저희들의 삶도 본이 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